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가서 제자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딘지 보면 16절을 보면은 갈릴리의 어느 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여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시며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또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총 2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번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과도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이번쯤 되면은 믿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처럼 당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믿는 것이 무척 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솔직한 반응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냐라고 물어보면은 몇 프로 정도 아이들이 믿어진다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다를 조사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상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 50대 50으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믿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면 믿지 않는 아이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불편함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과 믿는 제자들을 향해 동일하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 믿음이 없는 자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이 이르러 다 같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제자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제자들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조차 기쁨으로 여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돋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 믿음이 없다고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저 아이들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또한 빚어 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부욕해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이 사랑인데 참 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다 알지만 좀 참을만 하다가 이렇게 또 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기다려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영어로 더 Great Commission, 우리말로 지상명령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상명령이죠. 제가 주보에 한자로 병행 표기를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상이라고 할 때 지자는 땅지가 아니라 지극하다라고 사용되는 이를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지상명령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땅에 있을 때 하신 명령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언이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우리는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크던 작던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러분은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혹자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명령은 선교적 명령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혹자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명령은 교육적 명령, 제자 훈련적 명령이라고 다 인용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선교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선교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선교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가르치셨고, 기독교 교육학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것은 우리가 선교적 본문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이 주 동사이기 때문에 본래 선교적 명령이기보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명령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본래 선교적 명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교육에 대한 중요한 명령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균형 잡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교적 명령인 동시에 교육적 명령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외부를 향해서는 선교하는 공동체요, 내부를 향해서는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외부를 향해서는 전파하는 공동체요, 내부를 향해서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요,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른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선교는 그냥 부가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이야기 안 하면 부흥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이렇게 구호적으로 외치는데 그건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기에 앞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주신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그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총체적인 어법으로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목회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전 영역 중에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은 단 한 인치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곳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으로서 이 만유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러한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 권세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말 본문에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주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나머지는 분사형입니다. 즉 감으로써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제자를 삼고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을 대상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요즘이야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세계화를 외쳤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무시면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간혹 이방인들에게도 하셨지만 주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글로벌 선교 비전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제자 공동체는 본래적으로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세계화의 시대에 발맞춰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1세기 당시에 제시하신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가르침의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복음을 가르쳐야지 내가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지 나의 제자를 삼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더하거나 빠짐없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은 참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 많은 것을 다 기억하고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을 깨우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대한 명령을 부여하셨고 그 위대한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약속도 주셨습니다.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미래에 장차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과 친히 함께 하사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사도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이라 하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마음에 들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이 큰 자든 믿음이 작은 자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물론 제자 삼는 일의 하나의 방편으로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가정주부라면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면은 수평적 영역,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선교는 수평적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영역, 다음 세대에게도 선교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 선교도 해야 되고 수직적으로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정주부라면은 또 가장이라면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가정에서 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또 제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곳에서 구별된 삶으로서 말과 행실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또 하나님의 때 또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가르침에 인사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또 다락방에서 순장으로, 또 1:1 양육으로 다양한 섬김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령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전도팀을 통해서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할게요. 요 깨알 홍보를 잠시 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는 태국과 라오스 두 곳을 선교를 가죠. 감사하게도 태국은 15명 모집인데 차고 넘쳐서 18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딱 10명밖에 못 가는데 안타깝게도 6명밖에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6명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좀 우리 선교팀이 지난주 첫 모임을 하면서 소망하길 2분만 좀 더 오면 더 풍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티켓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렇게 또 직접 제자 삼는 현장에 나아가서 제자 삼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지원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홍보 잠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섬김을 받기 원하고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또 헌신을 해야 하고 제자 잡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좀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 그 영역에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 있습니까?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먼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